제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숫자가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은 물고기가 7마리, 떡이 7개, 물고기가 2마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는 굉장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의 말씀에서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의 무리들은요, 그냥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요, 멀리서 온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이 허기짐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 오늘날 좀 이러한 세상을 좀 바라볼 때에 한쪽에서는 배가 터지도록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그러한 많은 그러한 욕심으로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가득하고 한쪽에서는 이 먹을 것이 썩어가고 있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8장 22절에는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너무나도 탄식과 아픔과 고통이 가득하더라 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모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탐욕과 권세의 눈이 멀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먹고 배불리 먹으면서 살아가지만 또 한쪽에서는 소외되고 고통받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무정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이 무리들은요, 영적으로 허기짐이 가득하고 탄식과 고통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 그럼 그들의 이 영적인 허기짐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에게 먹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탄식과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메말라 갑니다. 사람과 사이에 감정이 메마르죠. 세상의 탐욕과 허영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메말라 가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이 텅 빈 공허함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탄식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의 그 허기짐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우리들의 이 허기짐과 공허함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문은요,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불쌍히 여기다. 어느 정도로 불쌍히 여기느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바라보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의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와 기적은요, 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 아픔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말씀을 다시 잘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사흘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사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시간이죠. 또한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시간이 사흘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사흘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흘은요, 인내의 시간이고요, 견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시험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육적인 시간으로 보았다면 우리는 굶주려서 죽어가는 시간이지만요, 영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보았다면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기대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중에는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요, 모든 사람들,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멀리서 온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들을요, 너무 멀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다르다고, 내가 너와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없인 여길 때도 있고,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두고 있는 사람, 소외되고 외면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까지, 그러한 멀리 당하고 소외당하고 누구나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들이 눈에 밟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말을 하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제자들은 여전히 상황을 봅니다. 아니 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들판 한복판에서 예수님 이렇게 넓은 광야에서 어디서 그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묻는 거죠. 너희들에게 있는 떡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 떡 몇 개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7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 7을 참 좋아하죠. 우리가 7을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 행운의 숫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숫자는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7이라고 하면 이 행운이라는 것을 떠올리듯이 유대인들에게 5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를 하면 모세 오경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곧 오병이어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 2마리는 유대인들에게 숫자 2는요, 증인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명이 되었을 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2명은 증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오병이어의 사건은, 곧 그 대상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럼 오늘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한 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시간이 바로 7일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요, 숫자 4와 3을 합친 숫자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는요, 성경에서 동서남북을 또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3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완전하신 또한 숫자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가 3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과 하나님이 합쳐진 완전한 숫자를 7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다라고 하는 완전한 뜻의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칠병이어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온 세상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가득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이방인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어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먹고 세상의 복음의 사명자로 초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시고 우리를 먹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먹이기 위해서 초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까?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 교회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말씀을 든든하게 먹이셔서 우리의 그 공허함과 탄식과 허기짐으로 허우적대는 우리의 삶에 영의 양식을 주님께서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그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8장 8절과 9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축복하시니까 배불리 먹고 몇 개의 광주리가 나갔습니까? 7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또 7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세상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세상에, 그리고 4,000명의 배를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 아닙니까?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먹을 양식을 나누는 자들의 사람에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곧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마음껏 먹고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허우적대고 이 공복으로 가득해서 허기짐으로 가득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공허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실망해서, 다 너무나도 좌절해서, 슬픔이 가득해서 다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든든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고 든든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이 세상을 든든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세상살이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공허함 때문에 아파하고 비실비실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영의 양식으로 든든히 먹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